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주로 미루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절기를 하루만 지켜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또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미국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교회들도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1620년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120명과 함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월 16일 날 출발해서 66일간의 긴 여정 끝에 11월 21일에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방비가 되지 않았던 이 102명의 사람들은요, 첫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대륙이라는 미국 허벌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요, 절반의 사람이 그 땅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66일 동안 결단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왔는데요, 그 절반이 그 땅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겨울을 넘으면서 추위와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감사하게도 이제 봄이 되고선 주변에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씨앗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요, 감자와 옥수수를 심으면서 드디어 봄과 여름을 거쳐 이 가을에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유래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우리는요 농사를 짓지 않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 추수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땀과 피를 흘리면서 또 회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은혜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나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수십 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던 그 10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요, 이 나병 환자들이 놀랍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정말 좋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병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장녀, 나병 환자, 하찮은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확인받은 후에만 이 공동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거기에 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시면 나은 줄로 믿음을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그 기쁨으로 막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돌아가는 도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우와! 손을 보니까, 코를 보니까, 상대방의 코를 보니까, 나병은 뭐예요? 피부가 썩어져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코를 보니까, 귀를 보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깨끗해졌네. 그런데요, 10명 중에 몇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한 명. 그 한 명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뛰쳐와서 엎드려 예수님에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한 명은 누구래요? 사마리아인이래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불경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명 중에 이 말씀을 보면 한 명만 감사를 했듯이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참 인색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를 참 인색하게 표현을 하죠. 제가 미국에서 배워왔던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문을 여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요,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은요, 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저는 또 웃으면서 이렇게 통과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문화를 알기에, 그 문화가 몸에 배었기에 이제 한국에 와서 문을 이렇게 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고 이제 저희 가족이 딱 들어가고, 또 뒤에서 막 촐랑촐랑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차갑고 생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쌩 하는 느낌으로 그냥 싹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감사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문지기가 아니라 그냥 이분을 배려해서 문을 열어드렸던 건데, 작은 감사를 실천하고 표현하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시잖아요. 이 감사절기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이 토다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고백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품고 있어요. 아,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품어요. 아,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반쪽짜리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던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감사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야죠.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기현아 감사해. 우리가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대요. 우리 개인을 향한 뜻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막 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뭐예요? 항상,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슬프고 힘들고 오늘 찬양처럼 낭망하고 넘어져도요,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박국 말씀을 읽게 됐는데, 야,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이 그 당시에
어려움과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마지막에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감람이 없고요. 하나님, 밭에요 곡식이 없고요.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예요? 하박국의 신앙.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요 이 초막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구약에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은요 이 가을이 되면 포도를 수확해서 1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에 The Feast of Tent라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이 가정 안에나 아니면 뜰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지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일주일간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집집마다 텐트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요 광야를 40년간 지날 때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던 시절, 옷 한 벌만 가지고 살던 시절,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그 시절이 고난과 아픔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기쁨과 풍성과 감사가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공부하는 시절, 또 유학하던 시절, 외로웠던 시절,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랬던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광야를 돌았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단단한 알곡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 그래서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 초막절을 지나고 있는 이 감사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새롭게 리셋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로요 리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성경에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초막절은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이 하나님 안의 언약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초막절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초막절을 어느 것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초막절은 뭐라 그랬죠? 포도즙을 짜는 날이라 그랬죠. 근데 이 14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냐면 포도즙 틀에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곳에서요, 그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타작마당은요, 환란, tribulatio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했던 곡식들을 이제 텁니다. 막 털어서요, 그간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요, 그 위에 포도즙 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밟으면서요, 포도즙을 내면서 그것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요, 불에 타 지옥불로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도 감사하고 또 환난과 고난과 아픔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곡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요, 내가 알곡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던 쭉정이와 가라지가 불로 태워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알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초막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구약에 보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가 7가지 절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 7가지 절기를요, 3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약과 연결시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땅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봄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과거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절기. 두 번째 이 칠칠절은요, 여름절기로서요, 칠칠절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 그래서 이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뭐예요? 미래를 감사하는 절기, 현재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가을절기로서요, 수장절, 나팔절로 뭐예요?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미래를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초막절이라고 말하면 위험해요. 예수님은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와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유월절 또 맥추절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아마 초막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도요, 이 초막절을 일주일간 이렇게 보내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나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요, 다 초막에서 나와요. 그리고 삥 둘러 앉아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과 막 달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올해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네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동안에 있었던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함께 알곡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다니엘 기도회를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많이 보고 계시죠? 혹시 그런 간증을 보시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예전에 봤는데 이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하고 이제 결혼해서 부족함이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30대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부인이 감사하게 아이를 임신했어요. 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요 이 산후통이 너무 심해서 왜 그러지 하고선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30대 초반의 부부가요 둘 다 말기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부는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요 함께 두 부부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모습을 알려지자 KBS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PD가요 이 부부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을 감사로 통과하며 투병하는 과정을 다 담아내요. 안타깝게도 남편은요 2번의 암 재발을 겪은 후에 끝내 30대 중반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관희, 들어보셨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또 개봉이 되었어요. 이관희 집사님은요 이 감사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은주 집사님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다니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를 이겨내는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정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요 제 안에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는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감사 절기에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하라.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두 번째 뭐예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연병장에 쫙 병사들이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 체조도 하고 막 모두 외치고 막 그러죠. 근데요, 제가 있을 때는 한때 그 웃음 치료가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군 장병들 우리 함께 웃읍시다 하면 시작 하면 다 같이 하하하하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웃을 일이 없는데 그냥 명령하니까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웃으니까요 마음이 없대요. 기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깨우는 성도들 우리 함께 웃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웃음이 없었으면 어색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면 배를 잡고 하하하하 뭐 이렇게 웃어야 돼요. 제가 흑인 교회를 가보니까요, 우와 그 소울이요 넘칩니다. 막 와우 하면서 막 찬양하고 반주도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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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막 이래요. 그러면 설교 중에서도요 이 반주자가 들어보셨어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막 선포하면요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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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갑자기 막 찬양이 나 둔둔둔둔둔둔둔둔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말씀 중에 다 일어나서 둔둔둔둔. 저는 이런 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을 좀 봐야지 더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시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침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기쁨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쁨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기쁠 때 우리 주변에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감사를 주셨어요. 오늘만큼은 기뻐하라.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웃으며 즐거워하며 너희의 이 성회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기쁨을 받아서 1년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를 배울 때 자기의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과일이든 곡식이든 그냥 작은 사과 하나도 괜찮아요. 포도 한 송이도 괜찮아요. 그게 너무 힘들면 키위 하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또 그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 스윗한 과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숙제가 있어요. 뭐예요? 과일이나 곡식을 꼭 하나씩 작더라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면류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지금도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하늘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함께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아멘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요, 제가 이 찬양을 신방을 받을 때면 목사님이 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바라보면요 받은 복이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받은 복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아빠를 주셨구나, 좋은 엄마를 주셨구나, 좋은 자녀를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거저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릴게요. 이제 감사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할 거잖아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실 거죠.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먹었다면 오늘은 웃으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대화 주제는 뭐예요? 감사. 그냥 안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분들도.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는 감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보 1년 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그러면 남편들이 어떨까요? 저도 남편이지만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하면요 그 어깨 짐이요 싹 풀어져요. 태연아, 딸이 최고야. 너가 할 때 아빠가 막 입이 찢어지실 거야. 딸이 최고야, 딸이 최고야, 아들이 최고야. 너가 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와 감동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분들 서로 감사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강대상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많은 여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과 상처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 초막절 또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왔었는데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구나, 이제 또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지켜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행하실 또한 일들을,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가 넘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